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전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모든 만물에는 다 때가 있다, 모든 만물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말씀하고요, 3장 11절에 있는 말씀, 세상 모든 만물에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인생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때를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이 입추였죠. 이제 가을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에 시작되는 입추였는데, 이번 주 토요일인 15일이 발복입니다. 우리가 보통 초복, 중복, 발복 그러면 20일 만에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이 중복과 발복 사이에는 이 입추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입추 다음에 그 다음에 발복이 오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와 같은 해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죠. 초복, 중복, 발복이 30일에 계속되잖아요. 이런 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월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월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정상적으로는 20일 만에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30일째 되어졌다 그래서 복을 넘어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월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여름이 유난히 더웠죠. 지금도 덥습니다. 그런데 이 더운 날씨들이 이렇게 되어질 때 월복의 절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뛰어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24절기라고 하는 것은 대개 다 때가 어느 때냐, 이것이 이 봄이 시작되는 때 그러면 입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씨를 뿌리는 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여름이 시작되면 입하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고, 가을이 시작되면 입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에 대한 것들은 결국 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 이 때를 모르면 그러면 농사일을 망친다. 선조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 촘촘하게 절기들을 만들어서 그 절기에 따라서 농사일들을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하나의 농사에 비유해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할 때가 있고, 또 그걸 갖고 가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거둘 때가 있고, 그런 것이죠.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들이 추나 추동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절기에 대한 것이고, 그와 같은 때에 관한 그런 말씀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 때라고 하는 것을 대달할 수가 있는데, 우리말에 있어서 순수한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어떤 목적이 이루어질 그때를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 먹을 때가 되었다라든지 일할 때가 되었다라든지 하는 일들은, 그런 말들은요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적으로도 이 시간에 대한 그 의미를 얘기를 할 때 크로노스라는 시간, 또 혹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을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1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다 할 때에 그런 시간이 있고요. 하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때, 그런 것들을 카이로스의 시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가리키는 때는 크로노스적인 때가 아니고 카이로스적인 그런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똑같은 시간들을 살아가면서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때를 알고 사는 은혜와 그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에는 다 때가 있고 그 때에 따라 맞는 아름다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때에 따라 받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인생은 초년의 아름다움도 있고 중년의 아름다움도 있고 노년의 아름다움도 있고 모든 것들이 그 때에 받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도 생각해보면 참 그 의미가 심장한 그것이 뭐냐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한아름되는 것, 풍성하고 넉넉한 것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아름하고 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요 나답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나답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모습 속에서 자기다움 자기의 개성을 갖고 가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의 나다움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인생, 그것이 때를 알고 때를 아는 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그것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하고 곱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 함께 있는데, 이쁘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이쁘게 생겼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쁘게 생겼다고 하면 참 고운 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곱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되게 뜻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결이 막 그 비단결 같다, 마음이 비단결 같다 그렇게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외모를 보면서 외모가 비단결 같다 그런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있고 외적인 아름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쁘고 곱고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뭔가 생각을 하시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우리 인간의 외모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그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는 모습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요 뭐와 같은 것이냐 그러면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을 흙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인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여져 되어진 그러한 존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는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원소들을 통해서 만드는 우리의 몸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 인간 안에 뭐가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혼이라고 하는 것,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이죠. 하트 앤 마인드라고 하는 것 같은 것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참 마음대로 하네라든지 마음 먹은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생명을 우리 인간의 몸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 몸 안에 있는 마음이 움직이는 쪽에서 우리 인생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마음 씀씀이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마음 씀씀이를 잘 할 때 인생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갖고 가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갈 때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연단 시간이 있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와 같은 것을 이루어가는 그 어떤 그 시간적인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조급하지 않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막 서둘러 가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조급함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같은 사람은요 35이 될 때까지 그 수많은 연단의 시간을 겪었고,
그 다음에 다시 12년간을 지나가면서 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런 훈련을 겪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47이 되어서야 비로소 목회자, 선교사의 길로 들어섰고, 그러면서도 불과 10여 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뒤에 생애는 뭐 거의 감옥 생활을 하다시피 한, 연금 생활을 하다시피 한 그런 세월들을 살다 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인생의 어떤 전반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이 47살 때부터 했던 그 모든 사역들 속에서는요, 그 사람이 썼던 책들이 전부 성경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했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그 2000년 지난 세월 속에서 그렇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바울다움을 이루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을 생각해보면요, 모세는 그 세월들을 몇 년을 지냈습니까? 80년을 지냈거든요. 80년 세월 동안 그냥 수없이 많은 연단을 당하죠.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또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에집트의 왕자로 성장을 했지만, 결국 그는 거기서 쫓겨나서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80년이라는 세월, 그 세월들 속에서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을 그 상황에서 모세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에흐에 에셀 에흐에 야훼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믿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의미가 가장 강력한 것이고, 그 의미 속에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고 도와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참 기가 막힌 번역을 해놨는데, 그것은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나는 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뭐 수십 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그 말씀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으로 되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다, 뭐 이런 식으로 알기도 하겠고 모르기도 하겠고 알듯 말듯 하기도 하겠고 그런 의미로 많이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모세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거든요. 쭉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자신을 나는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한 생각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은 뭐냐? 내가 나다움을 찾아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비교를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기 시작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 존귀함, 존엄함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이 참 어떤 때는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 못한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보면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악이냐 그럴 때 우리 한자말에는 덕음 아자에다가 마음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 자기 고유의 어떤 그런 가치보다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항상 뭔가 열등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자리를 잡으면요, 그것이 악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단이라는 존재는 천사들 가운데서 얼마나 귀한 존재로 이렇게 처음에 창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창조하는 귀한 존재로 창조가 되고, 뭐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못한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야지 하고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고 땅에까지 내어 쫓기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속였던 그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리라. 이것도 결국 뭡니까? 인간의 인간다움에 대한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고 하는 버금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 열등감을 자극함으로 해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인간은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그 분노심을 일으키게 돼 있고 열등감과 분노심을 갖게 돼 있고 탐욕을 일으키게 돼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결국 자기 안에 있던 그 열등감이 분노로 변해서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뭐냐 그럴 때, 신앙은 뭐냐 그럴 때 그것은 주변에 있는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인고의 시간이 있다고 하면 참고 기다리고 견뎌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시간들을 잘 참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때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보소라고 하는 그런 대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이 대나무에 대한 생각을 저는 가끔 하는데요. 이 대나무는 씨를 뿌려서 그 대나무를 가꾸려고 할 때 대개 한 4년이 될 때까지는요, 전혀 겉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는답니다. 그것이 잘 크면 몇 센치 정도 되는 그런 싹이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씨를 뿌려놓고 4년이 지났는데도 그와 같이 생겼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요. 그런데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 5년째가 되는 해부터요, 어느 날부터 그것이 커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하루에 80cm가 크기도 하고 어떤 때는 3cm가 크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뭐 불과 몇 주 안에 20m가 넘는 그런 대나무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러면 4년 동안 뭘 했느냐? 그 모소라는 그런 그 대나무는 무엇을 했느냐? 땅으로 뿌리를 낼 때 수십 미터에 이르도록 그렇게 뿌리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깊고 깊은 그 뿌리 때문에 드디어 때가 되니까 그것이 하루에 30cm도 하루에 80cm도 막 커가면서 20m가 넘는 그런 거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모세와 같은 인생에 80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 만나갖고 자기다움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니까요.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욕망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랬지만 나의 80이 되어서 나는 나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자기다움을 찾아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경우에 밀물과 썰물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돛담배를 띄울 때요, 돛담배를 띄울 때 우리 조상들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면 되게 강 어귀에서 바다로 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뭐 동력이 발달을 해서 배를 띄울 때에도 바람, 물길에 상관없이 밀물 때도 나가고 뭐 썰물 때도 나가고 그렇게 하지만 예전에 돛담배 띄울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조들은 어느 때 그 배를 띄웠느냐 하고 그걸 찾아봤더니요, 여러분 밀물 때에 그랬을 것 같습니까? 혹은 썰물 때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냐면 그와 같은 일들을 썰물 때에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밀물 때는 물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니까요, 밀려 들어오는 그런 물을 거스리고 나가려고 하면 아무리 돛담배를 띄우고 돌을 저어봐야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썰물 때가 되면 그러면 그것이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냥 돛담배 이렇게 띄워놓고 이 돛을 달아놓고 그리고 그냥 물 빠져나가는 대로 쭉 빠져나가면 그렇게 해서 배가 자연스럽게 나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밀물때가 좋은 것 같아요. 꽉 차가지고 있으니까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배를 띄울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썰물때다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어깨에 힘을 빼고 그렇게 살면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가끔 묵상을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말씀 자체로도 은혜롭지만 지난주에는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라는 그 사시는 것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편에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실까라는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양각색의 은사를 통해서 지적인 사람에게는 지적인 은사를, 어떤 감성적인 사람에게는 감성적인 은사를, 의지적인 사람에게 의지적인 은사를 주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성령,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상의 삶에서는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지금 이 일을 지금 같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우리 전장로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같은 분이거든요. 근데 같은 분인데 그러면 그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밝은 태양을 보면서 태양빛을 보면서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 태양이 비칠 때 뭔가를 구별해서 이렇게 차별해서 그렇게 태양빛이 비치는 것 없잖아요. 태양이 비칠 때는 어떤 나무에도 비치고 집에도 비치고 그리고 뭐 사람들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비치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차별 없이 그렇게 비쳐요. 그러나 나무는 여전히 나무고 그리고 집은 여전히 집이고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크게 깨달은 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와 함께 구별하되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어떤 인격적으로 드러나시는 모습에서는 구별이 되지만 그것이 섞어지거나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태양빛이 비추는 걸 보면서 새삼스럽게 깊이 깨달았다니까요. 태양이 비칠 때 장미에게도 비치고 혹은 뭐 소나무에도 비치고 우리 인생에도 다 비추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미가 소나무보다 조금 더 뭐 낫다든지 혹은 뭐 못하다든지 그런 말이지 않지 않습니까? 장미는 장미들의 가치가 있고 혹은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혹은 느티나무는 느티나무대로 다 그 가치, 고유의 가치를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습도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어내실 때 마치 무슨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각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각 사람이 다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존심이 강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강하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고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의 가치를 고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아니라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만심이 강하다는 것은 교만하고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싸납고 표정도 표독하고 그러면서 행동이 사나워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생겼는데요. 무슨 그 민주당에 있는 그 서미화 의원인가요? 그분의 인생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귀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릴 때 어떤 뭐 사고인가 뭔가를 해서 시력을 잃었다고 하잖아요. 그 시력을 잃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학교도 이렇게 다니고 지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30대 중반쯤에서요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전신을 쓰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누워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워 있는 데서 자기가 생각을 했답니다. 이대로 인생을 끝낼 것인가?
아닌가라고는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끝낼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서 자기 몸을 쓰지도 못하는 눈이 안 보이는 그 여인이 그런 생각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상에서 일어난 다음부터 계속 공부를 해서 그래갖고 뭐 사회복지학인가요? 그쪽으로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잘 써주지도 않고 그래서 인권운동에 투신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민주당 그 비례대표로 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누구나 고유한 가치가 있다니까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그것이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있을 때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고귀한 가치를 찾아서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나는 나야,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런 어떤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그 삶이 이쁘고 곱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한 100년 나간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을 살잖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인생이 어디에서 가장 빛날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마지막 삶은 순교자로서 그냥 끝내버렸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자로 끝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이 생에서 더 아름다웠을까요? 그 삶을 넘어서는 영원한 삶에서 더 빛나고 있을까요? 오늘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모습 그것은 자기만의 자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해치고 뺏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면서도 동시에 그는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찾은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고 그 정체성을 찾은 대로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집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네 자신의 인생을 살아라 얘기죠. 너를 위해 사는 것. 그런데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이 되면 그 인생이야말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한 인간의 모습으로 지어주신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사는 그 인생이 된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자의식, 자존감 이런 것들을 세워가면서 저늘 이런 기도합니다. 요즘에는요.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나의 나됨을 바로 알게 하시고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마음눈이 밝아져서 그 소망, 이 소망이 하나님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가며 남은 생애를 살게 하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어떤 귀한 작업을 같이 해주신 우리 전장님한테 항상 고맙고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는 나의